네,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근거로 고난 중에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 고난 중에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겪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고난이 지나면 또 여러 가지 행운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다 어려운 일들이 지나고 나면 또 좋은 일들도 오고, 또 좋은 일이 있다 보면 또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인생은 변수가 많다. 그래서 재수가 좋으면 안 좋은 일이 있다가도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재수가 없으면 좋은 일이 있다가도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인생사가 다 그런 거다. 그런 게 인생사 세옹지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좋은 일이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가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인생의 변수가 많은데, 재수가 좋으면 안 좋은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이 생기고, 재수가 없으면 좋은 일이 있다가도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언젠가는 이 고난이 바뀌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또 복된 날로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곤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이 살면 그냥 재수가 좋으면 나쁜 일이 있다가도 또 좋은 일이 생길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비록 지금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일이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고난이 지나면 언젠가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다 보니까, 그러면 이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고난이 지나면 즐거운 날이 올 것이니까 그날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고, 이 고난 중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날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인가? 저주받은 날인 것인가? 재앙의 시간인가?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좋은 날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지만, 고난 중에도 슬픈 날에도 주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낮과 밤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좋은 날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더 깊은 진리가 또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좋은 날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고난 중에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사용해서 오히려 우리가 복되게,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끔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날에도 그 좋은 날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복되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고난 중에도 동일하게 오히려 역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고난을 사용하셔서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 좋은 날에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정황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또한 좋은 날에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존재이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고난이 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되는 거고, 좋은 날에는 또 교만하면 안 되니까 좋은 날에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지내면 좋은 날에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또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도 충분히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즐겁고 좋은 날에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 찬송하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요, 고난 중에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어떤 세 가지, 그 외에도 고난 중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제목들이 많죠. 그러나 오늘은 고난 중에 누리게 되는 주님의 은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빌립보 교회 루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그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아니겠습니까? 그 간수장의 가족이 그 귀한 또 성도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또 주 예수들의 족쇄가 풀리게 되면서 주 예수들이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빌립보 그 감옥의 그 간수장은 놀라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주 예수들이 도망가면 주 예수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간수장이 대신 다 감당해야 돼요. 그 형을 다 받아야 되고 만약에 사형수가 도망가게 되면 간수장이 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다 풀리고 죄수들이 도망갈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간수장은 그만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거였었죠. 사도행전 16장 27절 말씀에서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간수장에게는 어떻게 보면 옥문이 열리는 사건은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어요. 아니, 그동안 열심히 감옥 지키며 살았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는 고통이 왜 내 인생에 닥치는 것인가? 왜 이 고난이 나한테 주어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간수장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간수장의 그 영혼과 간수장의 집안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오히려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이 간수장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고난 중에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던,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세요. 연예인 하희라 분이신데요. 하희라 배우신데, 이 하희라 배우는 화교죠. 화교라서 늘 뭐 그 집 앞에 뭐 보살상이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친정 어머니하고는 뭐 늘 절에 다니고 그랬던 분이세요. 그런데 기독교인 남편 최수종 씨를 만나면서 교회를 뭐 억지로 따라가게 된 거였었죠. 그런데 한 달 만에 교회에서 시험 받아가지고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교회를 다시 안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수종 씨가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이라 씨는 친정 어머니하고 그냥 절에 다니고, 심지어 첫 애를 낳았을 때는 절에 가서 100일 기도도 드리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하이라 씨가 어떠한 몸에 그 아픔이 있었냐면 자꾸 귀신을 보는 거예요. 이 귀신이 자꾸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상갓집만 갔다 오고 나면 그 귀신이 집까지 쫓아와가지고 자신을 괴롭히고, 그렇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 눈을 감으면 또 귀신이 나타나고, 심지어 낮에도 컨디션이 안 좋은 때는 낮에도 귀신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까지 갔나 하면 세수를 할 때 눈 뜨고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눈을 감으면 귀신이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세수할 때도 눈 뜨고 해야 되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무당도 불러보고 부적도 붙여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하이라의 이 배우께서 다시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침 미국에서 온 동생이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덩달아 따라서 교회를 쫓아가게 된 거였었죠. 여러분, 바로 이 하이라 씨가 이렇게 귀신을 보는 고난 속에서, 이 귀신을 보는 고통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부터는 이제 귀신이 안 나타났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인 거죠. 그리고 어느 날은 좀 귀신이 좀 나타날 것 같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더니 진짜 귀신이 떠나가고, 밤중에 자다가도 귀신이 나타날 것 같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고, 우리 또 남편 최수종 씨가 밤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귀신이 이제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귀신이 보이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하이라 씨였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이라 씨에게 귀신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줌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이라 씨가 오히려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고난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 중에 오히려 주를 믿는 자들이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탄 마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 떨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그렇게 역사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오히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 계수해 보면 주를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진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난 중에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은혜, 고난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BC 830년경 남유다의 왕은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계실 때에는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돌아가시고 났더니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로 빠져드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빠져듭니다. 그것을 책망하면서 예언한 선지자 스가랴를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이 요아스 왕이에요. 말년에 많이 망가진 거죠. 그때 이 남유다 땅에 메뚜기 떼가 들어닥쳐서 모든 농산물을 먹어치우면서 아주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메뚜기 떼가 덮치는 고난이 벌어져요. 그때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메뚜기 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로 회개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돌이켜라. 여호와께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메뚜기 떼의 재난과 이 고난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다.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돌이켜라 라고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고난을 통해 그저 주저앉고 고난을 통해 그저 무너지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믿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분명히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적으로도 이 미국 땅도 그렇고요. 한국 땅도 그렇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이 믿음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들이 이 미국 땅이 한국 땅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일들이 저는 분명히 많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이 어떤 땅입니까?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시작한 땅이 이 미국 땅이에요. 1년이 지나서 102명이 타고 이 미국에 왔는데 1년이 지나서 추수감사 그런 절을 지낼 때에 반 이상이 죽고 50명만 남아서 그렇게 추수감사절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그렇게 주님 앞에 아끼지 않으면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신앙으로 일으켰던 나라가 이 미국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 미국 땅이 지금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 가지 죄와 범죄와 이기심과
여러분 그런 것들로 너무 충만히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 미국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국 땅도 1907년에 평양에 성령의 역사가 쏟아지면서 한국에 그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국은 부흥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그런데 마치 언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느냐는 식으로, 언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부으심의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느냐는 식으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단이 판치고 있고 믿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고난 중에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붙잡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믿게 되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에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 묵묵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이 생기게 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생겼느냐,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신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한 단계 올라선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가, 주님께서 주셔놓고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주님은 뜻이 계실 거야,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는 바로 그런 한 단계 더 높은 믿음과 신뢰의 사람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믿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신뢰합니다. 혹 자식이 부모의 생각하고 반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머리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진 않죠. 자식을 향한 사랑이 무너지진 않죠. 네,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어서 자신의 머리에 이해가 안 되고, 자신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고, 자신의 감정에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정도가 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부모와 자식의 차이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신뢰하심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은 저지르고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백성을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고 끝없는 신뢰함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고 다르고 또 감정이 상하고 또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준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주님을 믿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고난을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부분도
저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연단되고 다룬받아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은혜가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처럼 고난 중에도 좋은 날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좋은 것들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모두에게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 주님을 향해 우리를 돌아볼 줄 아는 은혜들이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